개업한 지 며칠 안 된 변호사가 아침부터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따라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구나. 저 사람 변호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사람 앞에 자기 유능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걸려오지 않는 사무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어들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떠들면서 요즘 제가요 사건이 무척 많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이 밀려갖고 큰 사건을 놓쳤어요. 하지만 선생님 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게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온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좀 어떻게 할 뻔하려고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사실 제가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신청하신 전화선을 이어드리려고요. 여러분,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아무리 감추려도 드러나야 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춰진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은 이 비유를 들어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썰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놔두고 바닷가에 놔두고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비유로 여러 가지 거를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뿌린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뿌립니다. 이렇게 그 마른 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는 씨들이 바람에 날려고 가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겠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서 싹이 났지만 햇빛이 내려칠 때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박혀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듣고 와, 사람들이 그런 시 그러네, 그걸 뿌려가지고 그랬겠네요. 자, 들었어요. 이야기를 잘, 좋은 이야기였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작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근데 그 상태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면 이 비유에 담긴 뜻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비유로만 하시고 풀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에 관련된 이야기랍니까? 천국의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어로 보니까 The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미스테리는 뭐예요? 비밀인데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떤 신비한 비밀입니까?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미스테리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왜 신비합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 같은데 드러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은 그림 찾고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그죠? 어떻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보고 있지만 찾기 전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원래 있었어요. 내가 찾기 전에도 원래 그 그림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찾으니까 여기 있네. 두 개의 틀린 그림 찾아라. 근데 원래 있는데 안 보여. 근데 막 찾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틀린 게 보입니다. 야, 봤다. 이거 보여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지만 보이지 않거나 듣지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 비유로 아까 이 10분의 비유를 했으면 이걸 풀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주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이걸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해 말했으니까 그 나라가 뭔지를 아는 분이 한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이 풀어주셔야만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안 주십니까? 그 귀한 비밀을 왜 안 주세요? 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는 우리한테 뭘 말씀해요? 뭐가 되랍니까? 그들로 있지 말고 너희가 되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안 되는? 저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는데 15절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백성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졌다.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져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둔해. 보기는 보는데 뭐예요? 보지 못해. 눈을 감아버리고 있어. 말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제대로 봐야 될 거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거 듣지 않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면 고침 받을 건데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며 안 한다는 거죠. 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안 하겠다. 그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움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1장, 12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거부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많은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12장에 하셨는데 12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무슨 표적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설명하고 말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럼 깨달아 알면 되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이 표적을 안 믿는데 그들이 정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에 아까 12절 말씀으로 잠깐 보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입니다.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입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듣고 본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죠. 이 사람은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받고 누리게 됩니다. 깨달아 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구하게 되고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9절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할 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를 갖고 들었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이게 그 뜻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그 귀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귀를 쫑긋해서 네가 비유로만 들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었지만 들을 귀를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비유에 대한 해석,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반응으로는,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우리도 이해할 수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신들이 아직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안에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너희가 되거나,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려서 깨닫지 않으려 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되거나, 이런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그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너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법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 정복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듣고 깨닫고 공감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바위와 같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씨앗처럼 땅을 심겨져서 땅을 부수고 조용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심겨지고 자라면서 주변을 바꾸고 열매가 맺히는 방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은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죠. 근데 심겨서 자라면 밭 전체가 달라지죠. 야, 그 밭은 파를 심은 밭이야. 그 밭은 감자를 심어서, 그 밭은 배추를 심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처음엔 안 보이던 게 점점 자라서 그렇게 밭 전체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바위는 어떻습니까? 바위가 밭에 심겨지면 어떻게 있습니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텅 하고 심겨질 수 있습니다. 우뚝 서 있을 뿐이죠. 그 전체를 다 바꾸지 못하잖아요. 거기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바위가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 이런 방식이라니까요. 그 나라 거기 텅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바꾸는 형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서 들은 말씀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면서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아갈 뿐 아니라 더 받아서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마음밭에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물어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자,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종류는 열매 맺지 못한 세 종류는 뭐예요? 뭐였어요? 길가, 아까 돌짝밭, 가시밭.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머지 한 종류는 좋은 밭에만 많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종류의 밭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어떤 거예요? 밭의 길가는 고랑입니다. 고랑. 여러분 밭고랑 있잖아요. 고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밟고 밭을 하잖아요. 씨를 심지 않은 곳, 딱딱한 곳입니다. 그 딱딱한 곳은 어떻게 해요?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듣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그 말씀이 내적으로 내 것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경험에 맞는지 듣고 판단하는 것은 심겨진 깨달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깨달을 때 심겨집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아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져서 그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그런 상태인 거죠. 아무리 말해도 거기 그냥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침투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채로 던져진 채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간. 그 사람의 마음에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많이 들어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있지 않아. 없어져요. 뭘 들었는지 없어져요. 자기 게 전혀 심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게 안 된다.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구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인격을 뚫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경계를 깨고 들어와야 돼요. 심겨지려면 흙을 깨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의 자아에 내가 만든 삶의 패턴에 새로운 균열을 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싹쓸 틔우지만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아래 돌들이 있어서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자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와,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다는 말을 흥분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정작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닥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면 내가 뭔가 이걸 원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은혜롭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애굽에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 뭐 했다고요? 춤췄다니까요. 와, 노래 부르고 엄청 춤췄어요. 근데 광야를 건너와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시려나 봐. 왜 데려왔어?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었을 때가 고기 먹고 거기서 죽이시지. 우리를 여기로 왜 데려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예? 원망하는, 예.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의 마음엔 뭐가 많아요? 단단한 돌이 많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자기중심성, 바위와 자기 주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못 보고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이나 이익이냐를 놓고 쉽게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어 세상을 먹고 구원 얻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헌신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고 삶이 번성하길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주님이 자신의 주가 되는 자리에 아직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도 않고 그저 얕은 신앙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막힌다는 말은 질식한다는 말, 이제 촉촉히 하는 거, 질식돼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씀에 싹이 트고, 이 사람이 말씀에 싹이 트고 뿌리도 있고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에? 가시덤불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한 가지가 더 같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염려를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못 맡깁니다. 삶의 일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안에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복음은 능력이 없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신앙생활 해봐도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면 내가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믿지만 나머지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과 그거는 뭘로? 내가 가진 세상의 일과 내가 가진 재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내 힘으로 얻고 그 재물을 통해 누리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오가며 사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이요, 앞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좀 믿었다가 이거 아니네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시들어 죽은 사람은 아니네 하고 마음을 자기 삶 살아요, 아예 그냥.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할 거 막 열심히 다 하는데 정작 자기가 누려야 될 거 못 누려. 주님 주시는 거를. 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 어정쩡한 사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아직. 그렇다면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유혹에 돈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마음에 그걸로 막 마음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자란단 말이에요, 내 안에.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좋은 밭에 부러진 씨.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역량만큼, 그죠?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60배도 30배도 30배를 맺었다고 주님이 너 왜 이렇게 조금 받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기 뭐요? 마음밭이 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게 차이가 있으니 뭐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에 더 걸음이 주고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더 머물수록 더 양분을 먹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신 거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는 것은 다르다. 더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다 똑같이 주신 것처럼 너 열매도 다 똑같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의 속성은 죄인의 우리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도 100이고 나도 100이라면 너도 30이고 나도 30이면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 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진다.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갖고 욕심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더 성숙해가고 우리가 말하는 바 더 멋진 모습으로 전에 말했던 광야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성숙해져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게 이게 100배와 60배, 30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거 보고 있습니까?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게 예수님 믿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반응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밭인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좋은 밭인데 어떤 때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들을 길을 가지고 깨달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보면 보통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둘을 같이 한다고 하네요. 밭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일구죠. 밭이 일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희가 여기 이 비유에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밭을 일구는 분이 누굽니까?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예수님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우리 편에서 할 거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잘 듣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가시돋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돋친 이 마음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반석이신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음으로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의 있게 들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밭을 읽어주시는 것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